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인데요.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앞에 앉아 계신 분 안 하세요? 인사를.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자이죠. 철저한 실험과 증거를 기초로 생각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도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는 이 3절의 말씀과 같이 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따지고 살피고 확인한 의사이자 과학자였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렇게 따지고 살피고 확인해야만 했던 사건 중에서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누가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누가의 입장에서 과학자나 의사로 훈련받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 어떤 남자와의 성적인 관계도 없이 처녀가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임신한 아들을 낳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성탄절에 항상 이야기하는 동정녀 탄생 사건. 이 사건은요,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다루고 있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장면을 이 누가만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안 되는 사건,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이 사건이야말로 미스테리, 즉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넘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도 누가가 이렇게 이 사건을 자기가 본 듯이 생생하게 기록하고서도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래도 누가가 좀 이상해졌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사리분별이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왜 저런 이상한 사건을 믿는지 모르겠어. 저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인데 저거는 사실이 아닌데 왜 사실로서 믿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그런 주위 사람들의 말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는요,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를 더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어떤 마음, 어떤 심리 상태를 가졌는지 직접적으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직접 예고받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읽는, 누가복음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전하고자 했겠습니까?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 처녀는 물론 마리아죠.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다라고 하는 헬라어 뒤에 타락대라는 말은요, 깊은 혼돈과 마음의 심각한 불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동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찌함인가 생각하매라는 이 생각하매의 원어에서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무슨 말을 깊이 생각했다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무슨 말을 들었길래 놀라고 깊이 생각했을까요? 그 말을 들은 배경이 오늘 26절 27절에 있는데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르렀다. 그 마리아를 찾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듣고 놀란 말을 이제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카이레라는 헬라어는요,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인사할 때의 인사입니다.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헬라 시대에 유대인들은 또 만나서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했죠. 그 샬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평안하십시오 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오늘 본문에 이 평안할지어다와 마찬가지로 기뻐하다, 기뻐하십시오 이런 인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케카리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요, 카리토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본문이 에베소서 1장 16절인데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케카리토 메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 말의 뜻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 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값없이 받은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는 것 거저 받은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요, 이 인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는 인사를 받은 거죠.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겁니다. 누가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을 보고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더럭 닫혀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놀란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놀란 것은요, 28절의 말씀 때문에 놀랐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놀랐다는 것은 평소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랐겠지요. 그런데 이런 놀라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정에게도 또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손 집사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우리는 혹 이 죄와 어둠의 부분 때문에, 이 세상의 혼란 때문에, 이 세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작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놀란 마리아, 그 마리아가 놀라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한 번 더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놀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놀라는 때가 있고 잠시 무서워하기나 하지만은, 그러나 그 무서움은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무서움과 놀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있어야 되겠지요.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있어야 함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리아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는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의 통로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죠. 또 성경을 해설해 놓은, 성경을 연구해 놓은 주석책을 읽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책을 읽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도 읽기도 하고 방송으로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그 통로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예배,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계속 읽어가지요. 묵상하지요. 아마도 방송으로 듣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저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나 강의도 듣는 경우도 있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통로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통로는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일 겁니다. 다른 어느 누가 아니고요. 저 또한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 없이 제대로 바르게 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지만 저 완벽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나 칼빈도 완벽하지 않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성 어거스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우상부터 먼저 깨뜨리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말씀의 깨달음이 오늘 읽을 때 깨달아지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1년 전에 읽었던 것과 오늘 읽었던 것이 달라지고요. 10년 전에 읽었던 말씀과 내일 읽을 말씀의 깨달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통로로 내년 한 해 동안도 또 앞으로 평생에 남은 시간 동안 이 말씀에 깊이 천착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는 통로가 많아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듣지를 못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칠병이어의 기적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사건도 아시는데 칠병이어도 아시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4,000명을 먹였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 7광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8장, 그 칠병이어 기적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이어지는 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 두 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귀가 다 듣는 귀는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 우리가 2020년 오늘 성탄절은 2019년 작년의 성탄절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는 예배 때 20명 이상 19명까지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요. 사적인 모임은 5명까지도 모일 수 없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가 너무도 힘든 상황,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라고, 무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렌 힐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2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분주하면, 너무 바쁘면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담은 점점 굳어져서 의무가 되고요. 의무가 굳어져서 그냥 아무런 새로움이 없는 습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짐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바쁘다 보면 그런 짐이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지 못할 만큼 바쁘지 마십시오. 오늘날에 바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는 이야기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아니고 지혜로운 삶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바쁘십시오. 2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를 글렌 힐슨은 산만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산만함 하면 아이들이 대표적이죠. 우리 교회 예배 때도 우리 자녀들 오면 얼마나 잘 뛰어놉니까? 굉장히 바쁘게 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런데 아이들과 어른들의 산만함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주로 행동이 산만해요. 정신없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산만한 행동을 하면서도 부모가 부르는 소리를 다 들어요. 얘기하는 걸 다 듣는다고 합니다. 애들은 행동은 산만하지만 정신은 산만하지 않는데, 반대로 어른들은 행동은 산만하지 않는데 정신이 산만하다는 거예요. 정신을 딴 곳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오래 앉아서 듣고 있지를 못해서 그렇지 들을 때는 집중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행동은 분명히 설교를 듣고 있는 태도로 잘 앉아 계시는데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뭐 걱정해요? 내일 출근해서 일할 것 걱정하고, 지금 마쳐야 될 임무 때문에 걱정하고, 세워야 될 계획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요, 설교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집중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과 그 생각, 영혼까지 스며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평안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예수님 성탄절에 이와 똑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넘치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가 들었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함을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좋은 말씀, 어떤 분들은 성경을 몇십 독 했다, 몇백 독 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몇 번 읽었다, 물론 참 귀한 일입니다. 또 한 번씩 자랑할 만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읽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읽은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나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놀라운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아프게 할 때가 있죠. 이 말씀 때문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 데는 오히려 말씀 읽은 것이 엄청난 부담으로, 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사실 28절과 30절의 말씀은 인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야. 라고 하는 것은 인사말에 해당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오늘 찾아온 이유가 바로 31절부터 33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온 이유, 마리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서 한 번 더 읽을게요.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야, 너가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잉태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일컫습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인데, 이 일컬어질 것이라는 이 주체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유대에서는 다윗의 왕, 그 왕위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상징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왕국이라는 말이고 통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궁한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는 우크텔로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 텔로스라는 말이 끝, 목표, 목적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크라는 말은 앞에 나와서 부정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무궁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나라든지 끝이 있습니다. 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라가 흥하면 망하게 되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나라를, 국가를 살펴보면 언제나 시작이 있을 때 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미국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지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끝이 있는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까? 끝이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끝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끝이 없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 제대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하죠. 무궁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31절부터 33절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듣고는 마리아가 평안해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없고 놀람이 없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도저히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인 부담도 너무 커졌습니다. 자기는 아직 처녀인데 야곱만 하고 요셉과 아직 잠자리 한 번 안 했는데, 그런데 자기 보고 잉태하게 될 것이라니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니요.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옆집 친구 이야기면 그냥 위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마리아 자기한테 하는 이야기, 지금 당사자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요, 배워서 알다, 깨닫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뜻이 하나 있는데 성적인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는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를 썼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하는데요, 이 동침하매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4장 1절 각주 밑에 보면은 알게 되며, 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뜻 말도 되지만 하와와 알게 되며, 이 알다는 야다라는 동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인사하고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맺을 만큼 깊이 아는 것, 그것이 히브리어 야다고 바로 오늘 본문의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알 때 기노스코 혹은 야다와 같이 깊은 관계를 맺고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수박 그달듯이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성경 말씀 전체를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상식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준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되면 네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경험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 다 가능해진단다. 가능하단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한 신뢰를 하나 이야기하는데 36절, 친족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도저히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엘리사벳에게 잉태의 기쁨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 엘리사벳은 동정녀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부부 관계를 통한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브리엘 천사는요, 실제적인 너 가까운 친족 가운데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시간, 없는 때, 없는 그 나이 때에 이미 경수가 끊어졌을 그때에 아이를 지금 배웠단다. 그것 또한 성령님의 은혜란다. 보십시오. 우리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늙고 아내가 많으니이다라는 말은 아주 완곡한 표현이지만 천사여,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지금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어야 하는 증거는 믿고 나면 도처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3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습니까? 말씀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증명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명하기를 원하죠. 믿음으로 증명이 가능하죠.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믿고 그것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믿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믿게 되면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는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믿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순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 불순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입으로는 골백번도 더 믿지만 실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뜻은요. 고집부리다, 마음을 닫는다, 거절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지만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 아웬이라는 단어인데요. 의도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별해 낸다는 뜻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반대쪽에는 내 계산과 내 이익, 내게 유익이 되고 이롭게 되는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잘 안 합니다. 슬쩍 하나님의 뜻을 밀어 넣어버리고 내 이익이나 내 계산을 선택해요. 딱 구별해내서 선택해 버린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에 좀 더 잘 부합하고 내 상식과 내 논리에도 맞고 내 경험하고도 일치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구별해내어 택한다는 것. 이것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완고함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행하며 이 완고함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최종적으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너무도 창졸간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죠. 느닷없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죠. 확정해 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 들은 말은 그야말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제 어머님 표현으로는 순사가 가를 차고 도저히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합당한 것을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완고함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고백이 쉬울 것 같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는 숱한 비난을 들어야 되고요. 약혼이 파혼될지도 모르고요. 집안으로부터 호적이 파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해야 하는 순종입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가장 큰 불행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순종으로 예비해 놓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말씀대로 가로하고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가로
그냥 폼으로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 괄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 같이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오세동에게 이루어지이다. 예전에요, MBC 방송에서 방영을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그 당시에는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킨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가수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가수가 있었는데요, 뭐 여러 명 있었죠. 그런데 가수 임재범 씨가 그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런데 임재범 씨는 6년 동안 심각한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노래가 인기를 한참 얻어서 많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적인 고통이 찾아와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폐인과 같이 생활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고요. 희망이 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아내가요, 평소에 그의 머리맡에 둔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그 성경은 그들도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머리맡에 늘 놓여 있었지만 읽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내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는 그 말에 저절로 성경에 손이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앓고 있던 우울증과 조울증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회복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매일 죽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시키는 대로 성경을 읽는 순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울증에서도 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임재범 씨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몸이 건조해진 삶, 말씀을 읽어도 별 감격이 없고 오히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만, 짐만으로 남겨지는 그런 삶을, 말씀이 가져다주는 새로움이나 치유나 기쁨이나 감격이나 감사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사라지고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순종의 고백을, 전적인 헌신을 하게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놀라운 역사가, 그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시간이 주전과 주후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나누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경험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들의 역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것이 계속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역사가 점점 희미해져 간다고, 사라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가장 큰 역사와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에 이 성탄의 은혜를, 성탄의 놀라운 역사를 바르게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마리아가 아닌 내 차례, 우리 차례, 우리 브릿지교회 차례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2021년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또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